반갑습니다. 주신부에 보면은 지혜의 빛으로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파괴해야 한다. 지혜의 빛, 부처님들의 빛이죠.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의 빛이다. 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 뭐 어리석고 어둡고 뭐 그르고 욕심부리고 하는 것들이 싹 녹아져 버린다. 파괴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도를 이룬 그 스승의 주위에 가면은 내 마음도 저절로 맑고 밝아지는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 광명이 계속 쏟아 중생들에게 다 쏟아진다고 말이야. 예를 들자면 저 태양이 깜깜한 밤이니까 나도 자야겠다라고 태양이 과연 자느냐? 안 자잖아요. 365일 계속 내리쬐다 비친다고 말이죠.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도 계속 우리들에게 이게 쏟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자가 떠났어도 그건 관계없어요. 진리에다가 다 모아놨지 않느냐. 이 회상, 이 진리, 이 법 거기에다가 일체를 다 그 지혜 광명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인 경전들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역시 맑아지고 밝아진다. 지혜의 빛이 유력의 빛, 힘을 거기다가 이렇게 합 합축을 해 놨기 때문에 함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들을 가까이 하고 성자들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우리들도 성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가만히 앉았다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스승의 지혜 광명을 받게 노력해라. 부법당연에 비유하자면 화병에 더러운 냄새가 가득 담겼는데 어리석어 깊이 염해에서 생긴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니라. 비여 화병성만 취해. 응?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가득히 담겼다고. 가득히 담겼어. 우불각 지심생염해라. 이것은 자신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염해 삼도고역에 물들고 애착 탐탁 있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병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도 아니죠. 내 몸에서 중생의 냄새가 나는 것은 어리석은 냄새가 나는 것은 또 중생이 풍겨지고 어리석이 풍겨지는 것은 왜 그러냐? 내 마음 가운데 삼도고욕, 애착, 탐착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셔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병의 꽃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그 병 속을 씻지 아니하고 꽃만 그냥 화려하게 꽂은 그런 형상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겉만 번드르르하게 잘 꾸며 놓고는 속은 그냥 삼도고용으로 꽉 차 있다 하면 어떻겠느냐.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서 냄새가 가셔지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염해를 마음 가운데에서 덜어내고 깨달아서 없애고 그래야 냄새나지 않는 불보살이 된다. 달마대사 파상론에 어리석은 중생이 열애의 방편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허망한 짓을 하고 유의법에 집착하여 세간의 소유로 등을 켜서 빈 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가르침대로 한다고 하니 어찌 잘못됨이 아니겠는가. 우찌 중생이 불에 열애지 방편지스라고. 열애 방편지스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중생은. 응? 우찌한 중생, 어리석은 중생은 부처님께서 모든 84,000 무량 법문이라 하지만 사실 방편이거든.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 건데, 유자입증이란 말이 있죠. 어린아이가 선생님까지 들어가려고 해. 선생님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안고 내가 빠질 수 있느냐? 빠지는 못하잖아요. 건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셈에까지는 갈 수 있다 그예요. 응? 이 셈 가에까지는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가에까지 이르도록 이것이 방편이다. 셈 가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길을 터놨어.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는 못 해준다. 이건 내가 들어간 거야. 다시 말하면 공부의 끝에 이르러서는, 극처에 이르러서는 결국 내가 깨닫는 것이고 내가 밝히는 것이고 내가 밝히는 것이지 성자가 거기까지는 해주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한 거다. 열애 방편이라고 하다. 대전의 법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세매까지는 다다르도록 해줬어요. 이게. 그러나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은 나에게 있다. 이제 집착, 유의, 수연, 세간, 소유지 등이라. 그래서 유의법에 집착한다. 있는 것에 집착한다고 말이죠. 가진 것에 집착한다. 이게 이제 있을 유자 되면 가질 유자도 되거든요. 가질유라고도 해요. 소유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졌다. 내 것이다. 항상 소리 쥐고 등에 짊어지고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무거워. 한 발자도 뛰지 못하게 그럼 튀어있다. 다른 것이 많고 손에 쥔 것이 많고 짊어진 것이 많고 발에도 무겁게 매달아 놨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유의다. 유의법이요. 현상 있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이 제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연마해서 뭐 깨달음이라 할까? 이건 이뤄도 내내 유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유의에 집착해서 수연, 세간, 소유지. 그래서 세간의 소유로 이게 기름이죠. 이런 걸로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서 등불을 밝게 하죠. 유의법으로 등불을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유의를 자꾸 끌어 넣어 가지고 기름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소유, 소유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속 공신이니 내칭 의교 기불 유화 이제 가르친 대로 한다고 하니 어찌 잘못됨이 아니겠느냐. 빈방을 비춘다. 유의요 불로 빈방을 비춰서 밝히려고 해. 그러면 기름 떨어지면 그만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대중사님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면 그런 바가 없다. 절대로 그러게 가르쳐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내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남들이 볼 때 온불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는 될지언정
응? 이렇게 될지언정 정말로 스승님이 가르쳐 놓은 길, 밝혀 놓은 그 길이 잘못된 건 절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샘가에 다다랐을 때 끌어내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안고 샘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 스승님들의 법도 샘가에까지 이르도록은 했지 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나에 있다. 즉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방편이 공부의 큰 길이 된다. 길이 된다. 그것이 궁극은 아니다 그 말이죠. 방편은 절대로 궁극은 될 수 없다. 궁극의 주체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치거록에 탐애와 웃지는 이에 나의 어버이니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으로 장엄하리라.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고 이것은 내 어버이와 마찬가지다. 장엄 법보화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삼보로 잘 꾸미리라. 장엄하리라. 정말로 탐진치거든요. 이게 탐진치 이게 내 어버이를 생각하고 내 어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탐진치 자체가 바로 법보화, 법신, 보신, 화신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공부가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 그래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냐고 공부가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탐진치 삼독을 법신, 보신, 법신, 보신, 화신으로 어떻게 장엄을 해줘요? 못하잖아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익어간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 받들듯이 삼신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 만법 규심록에 유가에서 이르되 불시 이제 부처님이죠. 늘 인과로서 어리석고 속된 무리를 두려움을 가지도록 한다. 윤 불시 상이 인과로서 경공 우속지류라. 우속한 어리석고 속된 그 무리들을 갖다가 두렵게 이렇게 만든다. 유가 입장에서 잘못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주고받는 거다. 오고 가는 거다. 내가 너를 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다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이익을 끼쳤으니 너도 그 이익을 나에게 끼쳐야 한다. 이것이 아니다. 이체 이거예요. 진리 바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그대로 진리 바탕에 내재되어 있다. 함집되어 있다. 함축되고 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교에서 너 죄지면 지옥 가? 그러니 부처 믿어? 절에 나가? 절에 안 나가면 지옥 떨어지니까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치겠느냐. 물론 방편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이게 인과가 이체의 한 면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것을
육아에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지면 지옥 가고 뭐 어디 뭐 그 염라대왕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고 어쩌고 한다. 그 정도만 알지 실제 이체 진리의 자체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지를 못하고 현상적으로 죄지면 염라대왕이 심판하고 넌 지옥 보내 이렇게 겁박을 준다고 얘기 다시 말하면. 응? 겁박을 줘 가지고 너 죽은 뒤에 극락세계가 있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불교를 믿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유아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뭐 이제 너에게 줬으니 나에게 다오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다오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체 진리의 바탕에 갈무려져 있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사실을 알 때 이 인과는 우주가 운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주가 회전하는 우주가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처야 오감이 없다 할지라도 동정이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현상 운행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진리가 기운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고 있지 않냐. 그런 가운데 인과는 결국 되돌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생분멸이 바로 이 일의 원리라 하면은 이 인과보응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돌아. 이 이제 이게 작처죠. 지은 것이 지은 것. 다시 말하면 또 작연 지은 인연이에요. 지은 인연 작처고 지은 곳 지은 인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쭉 뻗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되돌아와서 이제 과를 결국 맺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인이 됐다 하면 이것은 과를 결국 맺게 된다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가 인과가 쭉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예? 이렇게 지음은 받고 받으면 또 짓고 지음은 받고 받으면서 짓고 하는 것이 그 개체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이렇게 그냥 그 인과로서 어리석고 속된 무리들을 겁박을 줘 가지고 "불교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더욱이 대종사님 법은 당신이 그러시잖아요. 서품 1장에 불생물의 도와 인과보응 이치 이게 분명하게 천명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인과보응 이치 자체를 주고받는다. 물론 그것도 인과되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우주 진리가 운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다 하면은 이런 무슨 겁박을 주고 원불교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불교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뭘 안 믿으면 너는 어디 떨어져 어쩌고 이건 아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영무자는 나라의 도가 행해질 때는 지혜롭게 행동했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어리석은 듯이 행동했다. 그 지혜는 누구나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아무나 따를 수가 없다. 이 성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영무 잘하는 사람이 방유도 지키하고 나라에 도가 있어. 응? 질서가 정해져 잘 잡혀 있어. 그러면 나아가서 자기의 영장을 다 발휘해서 백성들을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다스립니다. 또 방부도 지구라 나라에 도가 없어.
임금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갖고, 응? 공연한 사람 잡아다가 그냥 줄이 들고 주고, 또 고관대작들이 자기의 영리만 이렇게 취하고,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듯이 살았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듯이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소자의 공양규처럼 어리석은 듯이 살면서 다 공양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엄청난 지혜 광명을 품고 있었다. 기지가급이냐, 그 아르마리는 다시 말해 그 지향을 다하는 건데 미쳐 나도 할 수가 있어. 기우불가급해라. 그 어리석음은 내가 미치지 못한다.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도 어렵지만, 응? 지혜롭게 쉬운 일입니까? 지혜롭기도 어렵지만 어리석게 행동하고 마음 가지는 것은 더 어렵다. 응? 더 어렵다. 그래서 예, 물론 아무것도 갖춘 바가 없이 보고 듣고 배운 바도 없이 이렇게 그야말로 예, 멍청이 같이 살면은 그건 뭐 차 안의 부재지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실지 학문이랄지 도덕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다 구비한 사람이, 응? 나라에 도가 행해져. 이제 자기 자신이 나아가서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힘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아가서 일을 한다. 근데 나라에 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아가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나간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가서 도저히 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을 때는 뒤로 빠져서 어린더근듯, 응? 어리석은듯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 응? 아는 것으로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해. 응? 미칠 수가 있어. 공작해서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 어리석은 듯이 이렇게 감추고 살기는 나도 참 어렵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노래 선진에 시, 이제 고시 이제 자고라고 하던데 다 공자 이제 제자예요. 시는 어리석고 삼증자는 둔하고 시자는 이제 자장이죠. 자는 형식에 치우치고 유자로는 거칠다. 시야 우, 삼야 노, 사야 벽, 유야 언. 이제 제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자 제자 정도 될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바가 있다. 그 얘기죠, 이게. 응? 아직은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바가 있으니 공부를 좀 더 해라. 그리고 역시 증삼도 이게 노둔하다. 노둔하다. 그래서 피할 수도 있는데 노둔하다. 이게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증자가 그 아버지 이제 증석이죠. 증석 아버지가 이제 참외밭을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일을 해봤어야 무엇을 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 일하고 이제 증자는 이쪽에서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참외가 열 수 있는 그러한 꼭지 이런 것을 다 따버렸답니다. 이게 아버지가 이상 다 싶어 가서 보니까 다 따버렸거든. 그러게 이제 매를 들었어. 다 맞았다고 말이야. 피가 나도록 다 맞았어.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공자께서 들으신 거라. 그래서 야야 그러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도망을 가야지. 응? 노둔하게 그 자리에 앉아 다 맞았느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처음에는 잘못에 대한 훈계로 때려. 근데 이 자식이 도망가지 않고 다 맞아. 피가 절절 흘러. 그럴 때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마음 상하는 줄 아느냐. 한 대 두 대는 맞을지라도 너무 심하면 도망을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가 화가 났을 때 때렸지만 자식이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피가 절절절 흐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으로 괴롭겠느냐.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참 노든하다. 또 자장은 형식에 치우쳐 형식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예의범죄라는 것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의범죄는 코지것대로 하려고 한다. 또 잘하면 거칠다. 응? 힘이 세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효도했는지 모른다. 그 자로 얘기를 보면은 그 백리 밖에서 쌀을 이제 짊어지고 와서 부모를 봉양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효도가 대단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좀 거친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그 특색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인제 가르치기 위한 하나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렇게 머리솟고 노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증자가 그 아내니 먼저 죽으니까 증자가 공자님의 법통을 이은 것 아닙니까? 그만하면 어찌 노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사를 위해서 맹자를 쭉 인제 이어간 것 아니에요. 신신명에 보면 지혜로운 이는 조작함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동여맨다. 법에는 특별히 다른 법이 없는데 망령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집착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치자는 무의하고 우의는 자박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함이 없어. 지혜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큰 지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있냐. 우주 진리가 다시 말하는 이루는 진리가 만물 만상을 다 거느리고 있지만은 소나무 하나 키우면서 내가 네 소나무 하나 너 키운다? 너 나중에 커 가지고 나한테 보온해야 해? 이런 얘기를 키우느냐?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 잘 돼 가지고 나에게 효도를 해야 해." 이렇게 키우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함이 없는 거예요. 함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동여맨다. 좋은 것으로 동여매고 나쁜 것으로 동여매고 시로 즉 옳은 것으로 동여매고 그런 것으로 동여매고 자기를 꽁꽁 묶어요. 인연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공부할 수가 없게끔 마련했는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물론 인연 복이 인제 중요하지만은 가능하면 줄이자. 줄이자. 법무이법이 법에는 이법 다른 법이 어디 부처님 법이 어디 다른 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 법이 아니에요. 망자 애착이라. 근데 망자인데 스스로 착을 가져 가지고 자기가 뭐 조그마한 깨달음이 있으면 한 종파를 만들어 버린다. 한 종파를 만들어 버려.
부처님의 정말로 큰 진리를 깨달으면 절대로 종파가 나올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원만부족한 그건 깨닫지 못하고 한편만을 깨달으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종파를 하나 다 만들어서 종주 노릇을 해. 교주 노릇을 한다. 망자에 창해진 게 장심, 용심, 기비대착이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그게 어긋남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 창심, 용심. 아니 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쓸 수가 있느냐. 쓸 필요 없잖아요. 본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쓰면 되지.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쓰려고 해. 문명업장 본래 이런 것을 마음을 삼아 가지고 그 본래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본래 마음 그대로 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걸리고 막히고, 응? 얽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일, 어리석은 일 하게 되니 이제 대착이라 크게 그릇되고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보등록에 사심신 선사에게 중이 묻되 대참 소참은 어떤 사람을 위함입니까? 말하되 다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함이니라. 대참 소참 이 삼마인 왈 지위의. 그러니까 공부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그 자체가 뭐 문답을 하고 또 뭐 경계를 가르치고 법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부처님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다 보고 있는데 뭘 어떻게. 따라서 중생이 하는 짓을 보면은, 부처님 입장에 보면은 어린애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금방 다투다가 금방 풀어졌다가 금방 니것내것 찾다가 금방 또 주기도 하고, 다 이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없어. 역시 부처님 입장에서 어리석은 사람 즉 중생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다. 속이고 탐오고 또 때리고 욕심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봐라. 응? 놓고 봐라. 즉 우물 안에, 응? 조그마한 웅덩이 안에 그 올챙이들이 꼬리 흔들면서 노는 것을 봐봐라. 그거 무엇입니까? 꼬리 흔들고 아무리 놀아봤자 그 안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커가지고 개구리 되는 그 외에는 아무 다른 거 없지 않느냐. 거기서 뭐 불보살이 솟아나겠습니까? 무슨, 예? 진리가 솟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대참소참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또 문답하고, 응? 뭐 공안을 설해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다. 지공화상 14과송에 지혜로운 이는 부처를 구할 마음이 없거늘 어리석은 이는 삿됨과 발음에 집착한다. 헛수고로 일생을 보내다가 열애의 묘한 정수리를 보지 못한다. 지자무심은 구부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부처된 사람이 또 부처를 어떻게 구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부처를 구합니까? 자기가 부처이면 됐지. 더 부처를 뭘 구하느냐. 또 우인 집사 집정.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바른가 이것이 삿된가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삿된 것이 바르게도 보이고 바른 것이 삿되게도 보여. 또 누가 조금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그런 것 아니네?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깐 지록이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진나라 이제 진시황의 이제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신임한 사람이에요. 신임한 사람인데 이제 진시황이 순회를 하다가 이제 이제 궁에서 죽는 게 아니라 객기에서 이제 죽었거든요. 그것도 발표하지 아니하고 이제 수레를 끌고 와서 궁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진시황이 죽어버린 뒤에 이제 진시황을 이어서 호가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받았어요. 근데 호는 좀 어리석어.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만주백관을 다 모아놓고 사슴을 한 마리 딱 갖다 놓고는 이제 호한테 저 말이라고. 응? 궁중에 지금 말 하나 갖다 놨다고. 하니까는 처음에 호가 뭐 그게 말이냐고. 이거 사슴아이냐. 이게 조고가 아니라고 이건 이제 말이라고. 사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호는 그럼 말인갑다 하고 믿어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만주백관들이 들고 일어난 거라. 말을 갖다가 사슴을 갖다 말이라겠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거든. 이제 조고가 딱딱 찍어냈어요. 너 사슴을 진짜 말이라고 했지. 또 너도 그랬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난 뒤에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말이라고 했던 사람은 살려놓고 사슴이 말이다. 이렇게 말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슴을 가리켜서 이제 말이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 집정이라 어리석은 짓도 이제 그런 짓도 하고 바르기도 혹시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바른 것을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른 것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제 도로 공과일생이 이제 그런다 하면 이제 한갓 이제 일생을 결국은 헛되게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견 열의 묘정이라 불조 열의 그 묘정, 다시 말하면 그 이마 가운데 백황묘 있잖아요. 그걸 다시 말해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일생 살아간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 법을 확실하게 보고 그러면 결국 내 자신도 불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 부처를 보고 살지언정 중생 보고 살지 말고 현상 보고 살지 말아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백지 보면 무릇 지혜와 우치가 애초에 두 종류가 아니며 피안과 차안도 본시 같은 근원이다. 그가 신심 있음으로 보면 곧 이름이 우치며 차안에 거주하며 그가 신심이 있음으로 보지 않으면 곧 이름이 지혜며 도피아니다. 부지혜 우치 초비 양종이라 두 종류가 아니다. 처음부터 지혜 어리석음이라는 게 두 종류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이게 뭐냐, 벌레적 보리라는 얘기예요. 벌레가 바로 보리고 보리가 바로 벌레다. 벌레 나오는 구멍이 없고 또 지혜가 나오는 구멍도 없다. 깨달음이 나오는 구멍도 없고 어리석음이 나오는 구멍도 없다. 한 구멍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혜, 우치 처음부터 두 종류가 아닌데 피한 차한도 본시 동원이랑 같은 그런 저원덕 이원덕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이 사는 동네가 차안이지. 아니 피안이지. 피안이 어디 뭐 서쪽 어디가 있고 차안은 여기 중생 사는 세계고 중생 사는 땅이 부처 사는 땅이고 부처 사는 땅이 결국은 중생 사는 땅이 아니냐. 한 땅이 아니냐. 그래서 벌레라고 해야 해봤자 결국은 보리고 보리라고 해봤자 결국은 벌레가 아니냐. 그래서 그가 신심이 몸과 마음 이것이 있음으로 본다 하면은 차 안에 거둔 거예요. 이 몸, 지수화포로 모여진 이 몸, 또 마음도 본래 마음이 아니라 현상대로 사용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로 보면은 결국은 묻히고 차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진력의 본원은 공이고 없는데 그것이 있다라고요. 또 있는 것으로 봐.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어리석은 자리이고 결국은 차안이 된다. 이기 불견 신심, 불견 유신, 신심이 있는 것으로 또 보지 않아요. 원래 그 자리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열애도 없고 조사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직명지혜로 도피아니라 저 언덕이 이런 것이다. 내가 무슨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어디를 가야 피아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차 아니고 그건 아니다. 차안도 이 자리 피안도 이 자리.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맑고 밝게 갖춰 있으면 아이 피안이 어디예요? 이 자리요 이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선 자리가 꽃자리다. 눕는 자리가 꽃자리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본다 하면은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진리 자리고 깨달음 자리고 지혜로운 자리고 그러지 여기를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어울려 사는 여기를 벗어나서 무슨 지혜 뭐대 불국 그 있겠습니까? 사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승하님 법 잘 받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중생 계도하고 따라서 낙원세계 건설하는 데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